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2일 금요일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17권의 선지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선지자 이사야에 관한 기록인데 왕족 출신입니다. 이사야가 고위 관리죠. 높은 신분이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면서 헌신합니다. 때로는 3년 동안 옷을 제대로 못 입은 채로 거리를 다니면서 애굽이 당할 수치를 온몸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주님이 시켜서 그런 거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팬티만 입고 거리를 다니면서 앞으로 애굽이 이런 수치를 당할 거라고 행위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3년을 그렇게 다녀보세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지, 진짜. 네? 순종한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망과 남은 자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이름을 지어서 두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큰아들의 이름은 스왈야숙,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 끌려가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완전히 조국의 패망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스왈야숙,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으로 지었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노략을 빨리 행합니다. 이 말은 곧 원수들이 우리나라를 노략을 속히 행할 것이라는 뜻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속히 망함. 그렇게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의 이름대로 이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제대로 부르기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먹혀서 살육당하고 패망하고 맙니다. 이렇듯 그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희생과 고생의 연속이었고, 나중에는 그렇게 악독한 왕 므낫세 왕의 핍박을 받아서 나무로 만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서, 시편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앞으로 처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날 것과 십자가에서 죽을 고난이 생생하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초기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건네받으시고 성경을 낭독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그 낭독하실 때 61장을 펼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펼치신 구약의 66권의 성경 중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61장의 말씀을 펼치신 거죠. 그리고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게, 포로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 덕분에 사탄과 마귀와 지옥의 포로였는데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포로된 자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고 눈먼 자에게서 보게 함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었죠.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나에게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죠. 네. 사탄에게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해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왜 저 이사야서의 61장의 말씀을 읽지? 근데 예수님이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놀랍게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현실이 됐다는 거죠. 즉 말해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들은 이게 뭔 소리? 이게 뭔 소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했죠. 믿지를 못했죠.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걸 믿고 주님을 따랐죠.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이게 1부, 2부처럼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게 주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야 40장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밤에서 낮으로 바뀝니다. 40장부터 66장에는 주님의 긍휼과 회복과 구원과 소망을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것입니다. 이사야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시온이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포도원이 다 쑥대밭이 됐고 망대만 남았어. 참외밭에 온두막만 남았어. 성읍이 에워싸였어. 하나님이 그 조금을 안 남겨두셨으면 싹 망하고 없어져 씨도 말라버렸겠지. 하나님이 몇몇은 살려주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온두막처럼 조금 남겨두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남는 자들을 은혜로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플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시고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 이사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말씀에 보면 이들은 무수한 제물을 바쳤어요.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막 드렸어요. 그들은 올초, 안식일, 막 부흥성의 종교 행사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 나한테 제사 드리는 거 나 싫다. 너희들의 제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과
나와 너희들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 행사 나한테 막 예배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슴을 찢고 나와 너희들 가운데 막힌 죄의 담을 회개해서 헐어버리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자 이거요.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잘 지워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실 테니까 우리가 서로 나가서 이야기하며 너희들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라. 마음은 하나도 나한테 주지 않은 채 겉만, 성전 마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런 선지자의 외침이 이사야 1장, 2장, 3장을 읽으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런 썩어 부패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모습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성전 마당만 왔다 갔다 전혀 마음을 주께 드리질 않는 거예요. 삶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버려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갔다가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정말 사랑이 식어버려. 우리가 아가사의 사랑처럼 첫사랑을 계속 한다면, 뭐 연인들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막 저들끼리 몇 시간을 막 데이트를 하고도 또 헤어지고 집에 가서 또 문자하고 막 전화하고 난리 법석.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낮예배 딱 드리고 그들은 성경책 그냥 던져버리고 먼지 묻게 놔둬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주티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우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와 같은 선지자의 간곡한 외침을 오늘 나에 대한 외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전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행사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주 예수님 진실과 회개와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며 날마다 주와 가까이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